권사는 어디를 앉으시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가운데에 우리 속초 반석교회를 지난 곳에서 또 예배 잘 드리게 하시다가 또 새로운 장소로 저희들을 옮겨주시고 또 좋은 곳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이곳에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주님 앞에 찬송 부를 때에 언제나 한결같이 변함이 없으시고 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만을 향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송하겠습니다. 애도
찬송가 255장 너의 죄 흉악하나 찬송하겠습니다. 255장입니다. 찬송가 51장 그 카메라 앞에서 일어서서 왔다 갔다 하시면은 카메라가 91장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찬송하겠습니다.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우리가 이곳에서 처음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동안에 뭐 여러 다른 모임들도 많이 있었고 또 다른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이 와서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와서 찬송 부르고 또 예배 드리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 익숙하지도 않고 또 꺼끌거리는 것도 있고 또 신경 거슬리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찬송을 입으로 터져 나오게 일부러 터져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 우리의 심령이 주님에게 집중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위기가 성령님 분위기로 예수님 분위기로 바꿔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찬송 부르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찬송 부르면서 주님에게만 집중하고 악한 영의 세력이 틈타지 않고 성령님으로만 충만한 이 장소와 우리들의 심령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찬송 부르고 또 기도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기로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의견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이로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오는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말한대.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찬송하겠습니다. 433장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피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역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송하겠습니다. 집사님 옆으로 오시죠. 찬송하는 소리 있어 뭐하노라. 하늘 아버지의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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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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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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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김명희 원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월의 둘째 줄
거룩한 주일에 저희 서초 반석교회를 새로운 성전으로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감사합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 생명의 봄을 예비하시듯 우리 삶의 겨울 속에서도 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잊어버리고 내일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 낙심하는 그 시간에도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셔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질병과 삶의 무게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새 힘을 주옵소서. 주님의 따뜻한 치유의 손길로 그들의 심령이 회복되며 예수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세우신 윤석호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담대함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잠자는 영혼을 깨우며 낙심한 자를 일으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서초 반석교회가 주님이 주신 이곳에서 담대히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도에 힘써서 주의 성전이 주님을 찾는 성도들로 가득 차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현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은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하고 기도할 텐데, 그리고 우리가 지난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이제 옮겨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서초 반석교회를 하나님께서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사랑하시고 뜻한 바가 계셔가지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냥 안주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 오늘 첫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편한 것도 있고 또 생소한 것도 있고 또 각자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일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 똑같지가 않으니까요. 우리 아무리 또 여기 가깝다고 해도 여기 크다 보니까 이리저리 지난주에도 헤매시고 다니시고 뭐 그랬던 얘기들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의 사정을 잘 아시고 우리 교회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가운데 이곳으로 옮겨주셨사오니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인생길을 다 마치고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저의 이 길을 우리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의 갈 길을 다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위로 하늘 위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참 언제까지 우리는 다른 교회들은 버젓이 건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것들도 많이 있어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언제까지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안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나가는 인생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함께 하심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믿고 이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그런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같이 주님 앞에 찬송 부르겠습니다. 믿음을
주님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위로받고 하나님의 위로받으며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형통하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나를 만나 주시고 이곳에 일체 악한 영의 사람 틈타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 새로운 장소로 예배 드릴 곳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좋은 곳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그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곳에 와서 다른 일들로 분주한 그런 곳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곳에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장소로 쓸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일체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사람 틈타지 않도록 성령님 같이 함께 하시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다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에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에 문설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들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들의 생각과 육신과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하고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보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고 죄 지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사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함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견연하시고 아버지 임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심령 속에 악한 세력들 틈타지 않도록 지켜보아 하시고 이곳에서 우리들의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가정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고 있는 모든 사업과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만사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강건한 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오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이 응답받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는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지난 한 주간 각자 흩어져 살아갈 때에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같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오늘 2월 두 번째 주 저희들 새로운 장소에서 또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우리 주님, 무엇보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몸 찢기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우리들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고 예배 복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저희들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여기 죄송한데 자꾸 왔다 갔다 이쪽으로 갑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사도행전 5번째 시간으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그날이 이름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날이 이름에. 그날이 이름에. 그날이 이름에. 뭐 너무너무 추운 날씨에 한파를 뚫고 예배당까지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새로운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또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수많은 그날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날이 있죠. 그날 그러면 그 한 날뿐만이 아니라 뭐 태어난 날도 될 수도 있고요. 뭐 사람을 만난 날, 결혼을 한 날, 또 주님을 만난 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아픈 날, 기쁜 날 여러 가지 많은 그날이 있지만 저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날들은 어떤 면에서 참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석자 권사님하고 이석자 권사님 아버님이 요양원에 계시는데 가서 기도를 해드렸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찾아갔어요. 이석자 권사님 아버님 연세가 107세십니다. 107세세요. 근데 뭐 정확하게는 더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인지 모르겠죠. 그 방 안에 요양원에 가보면은 그 방 안에 뭐 다른 어르신들이 또 계시더라고. 87세도 계시고 뭐 그렇게 계시는데 그분들이 그래요. 저희 아버님 뻘이시라고. 근데 뭐 들리시는 건 약간 좀 그러시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고 그래서 이제 잘 들리시는 것만 그렇지 건강하신 편이에요. 요즘은 잘 못 드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기도해드려 갔는데 저보고 만나셔서 반가워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게 저보고 저한테 생사화복은 하나님한테 달려 있습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한테 달려 있습니다. 다 우리가 그리고 가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죠.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러 갔다가 설교 한 편을 듣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참 그 전에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많은 교회에서 초청해가지고 이곳에서도 몇 번 하셨대요. 김영석 교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5월달에 한번 또 오셔서 하신다고 하는데 그분이 뭐 100세가 훨씬 넘으셨죠. 그분 비서분이 계시는데 어디 가서 그러셨대요.
그 비서분이 뭘 갖고 오셔야 되는데 그걸 잊어먹고 안 갖고 오셨대요. 그래서 그 비서분이 거의 90이 다 되시는데 그 김영숙 교수님이 그 나이 또 젊은 사람이 그런 걸 잊어먹고 다니냐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우리 권사님 아버님께서 저에게 잠깐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그래요, 생사화복 희로애락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한때는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는 것이 우리들의 인간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한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뭐 하고 사셨습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사셨습니까? 우리가 관념 속에서만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실제 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하고 관념 속에, 생각 속에만 있는 그런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에게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간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종종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 갖춰진 존재들이 움직여지고 쓸 수 있도록 그 존재를 움직이는 동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재를 쓸 수 있도록 움직이게 하는 힘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병이 있잖아요. 이게 그냥 이것도 존재라고 할 수 없지만, 이 존재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존재이지만, 이 존재의 목적이 사람이 마시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제가 입으로 가져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이것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컵이 오늘 이제 안 갖다 놔주면, 이 컵도 그냥 놔두면 컵이지만 그 컵을 내 입으로 가져와 가지고 마실 수 있어야지 그것이 존재의 그 목적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 있죠. 인천 앞바다에 그 컵이 없으면 못 마신다, 그런 것처럼 그 힘이 있어야지 마실 수 있죠. 마이크도 이제 그냥 쇳덩어리로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스피커도, 이 피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가 연결이 돼가지고 제 음성이 확성이 돼가지고 나타나야지 제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사물도 그 안에 뭔가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하듯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바 된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가 얼마나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런 작품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루 밥 3끼 먹고 자고 입고 움직이는 것, 이것 가지고는 움직인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캐스키즘이라는 데 보면은 인간이 왜 창조되었는가?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지어진 목적을 갖고 있는 존재로 쓰여지고 있는가? 우리 힘 가지고 안 되죠. 하루 밥 3끼 먹는 거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밥 먹는 거, 밥심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제 자신만 해도 돌이켜보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무슨 역사가 나타납니까?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시죠. 저도 언젠가 기억해보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님께서 어느 가을 밤에 제게 찾아오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그 밤에 얼마나 저로 하여금 울게 하셨는지, 얼마나 제 가슴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었는지, 그전까지는 그저 교회 다니고 교회 일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봤지만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 힘이 밀려 들어오고 새 능력이 체험이 되었는데, 그것은 그저 나가서 돈 벌고 먹고 뛰고 노래하고 사는 그런 세상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저로 하여금
할 수 없었던 것을 하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뭡니까 그게? 저로 하여금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통회하는 그런 힘을 저에게 주셨고, 사랑하지 못해서 쩔쩔매던 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용서를 구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었던 저를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게 만들어 주셨던,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변화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후부터 제 삶의 방향이 새로운 방향으로 가게 만들어 주시고, 저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끌고 가셨는가 하면은, 어디까지 끌고 가셨어요? 목사가 되기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 모든 존재들이 있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존재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무슨 힘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슨 힘으로 지난주에 사셨습니까? 참 그때 그 감동과 그 감격을 회상해 보면은,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할 수가 있었는데 1절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바로 믿는 자들을 움직이고 쓰임받게 만드는 힘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님의 역사고요, 성령님의 강림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1절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together. 그날이 언제인가 하면은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The day of Pentecost.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런 유명한 명절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그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그 주말에 그 십자가 위에 달리셔가지고 하나의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그 패스오버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그 유월절이 지난 후에 50일째 되는 날, 또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1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그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가지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처음에 이집트에서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이 지나고 나서 그 장자가 죽을 때에 마지막 유월절을, 그 첫 번째 유월절을 그 누구든지 그 양의 그 피가 묻혀져 있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누구든지 구원받고 죽임을 당치 안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첫 번째 유월절 지나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모세가 그 율법을 받았는데, 이 날이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 신약에 와서 성령님이 강림하신 오순절 날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잠깐만요, 이게 왔다 갔다 해서 네, 또 이렇게 막 무선 마이크로 써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분명히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이 그냥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무슨 추리 소설이나 어떤 사람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죠. 분명히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인데, 성령 강림하심은 역사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역사성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과거형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성령 강림하심과 성령의 오심의 그 역사는 오늘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역사성과 현재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일어났죠. 하지만 그것으로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우리 속에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It is still going on everywhere. 어디든지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죄송합니다. 혹시 916 찾고 계신가요? 9165 자신 잠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재성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니까 뭐 이런 일들 저런 일들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이제 앞으로 나오는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이제 오늘도 말씀드리겠지만,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신다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 강림하실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 두 가지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 6번째 강해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2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우뚝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아는 온 집안을 가득하며, 자, 바람입니다. 성령 강림하실 때 여기서 바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그냥 바람이 아니죠. 성령 바람이 아니죠. 그냥 여기 보면 바람 같은 소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Sound like the blowing of a violent wind. 아주 강풍처럼 휘몰아치는 그런 바람 같은 소리. 그것이 온 집안에 가득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아닌데 바람 같은 소리라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이죠? 참 궁금해요. 이 성령 강림의 이 사건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해서 수많은 얘기들이 있고, 성령은 바람이다 뭐 이런, 바람 아니에요. 바람 같은 소리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이것을 뭐라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분명히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 같은 소리로 온 집안이 가득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 말씀을 통해 보면은 훨씬 이해가 바로 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요한복음 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바람이 불 때 보면 임의로 분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바람이 부는데 아무 때나 어디든지 누구에든지 볼 수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의 사람들도 이와 같으니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바깥에서 보면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공기니까요. 바람이 보이지가 않는데, 하지만 바람이 지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몸에 느껴지는 영향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바람이 부는 결과로 나무가 흔들릴 수도 있고, 또 머리가 휘날릴 수도 있고, 낙엽이 날아가고, 또 연기가 이렇게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것인데, 그 안에 바람이라는 뜻도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생기. 저 창세기 2장에서 또 에스겔서 37장에서 여기 나오는 사도행전 2장에서 바람과 같은 그런 소리, 바람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그 입김으로 훅 불어졌을 때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힘이, 그 임재가 온 집안에 가득히 차고 넘치고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강림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보여졌어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에,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이사야에게도 그랬죠, 엘리야에게도 그랬죠, 바람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임재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만 임재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온갖 다른 방법으로 임재하시면, 저는 그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하고 물리친 다음에 저기 도망가서 있다가 또 주님이 먹여주시고, 그러다가 그 주님의 임재 속에서 막 앞에 불이 나고 지진이 나고 강한 바람이 와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셨는데, 그것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조용하고 작고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이 나타나셨던 것을 엘리야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온갖 것으로 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좋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언제나 그 엘리야에게도 이사야에게도 모든 사람들이 바람같이 임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여기 3절에 보니까 또 뭐 바람으로 나타나신 것뿐만이 아니라 3절에 우리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이번에는 불의 현상으로 적혀 있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우리가 아는 그런 불이 아니에요. 불하여 불타는 장작불이나 뭐 횃불이나 이런 불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의 육신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불인데 그런 불인데 이 불의 혀 같은 불타는 그런 모습같이 보이더니 불이 아니에요. 거기에 모여있는 120명의 넘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 각 사람에 임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떨기나무에서 불꽃처럼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을 배웠을 때 그 똑같은 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이는 것은 불 같지만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뜨거운 그런 불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영적인 불이 임하셨다는 얘기인데 각 사람에게 임하셨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시지만 나의 아버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라는 얘기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하나님이세요. 지극히 개인적인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지극히 개인적인 하나님하고 함께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그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목소리로 예배드리고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같이 예배드리는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그 지극히 개인적인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부정한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제 내가 죽었다고 얘기했을 때 고백했을 때 구룹 천사가 그 하나님의 제단에 가가지고 날아가서 활활 타는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을 쫙 지지죠. 그러면서 내 삶 우리 죄악을 불러 지져주셨던 것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삶 속에 죄가 사함을 받은 것을 죄사함 받은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냥 불러 아니에요. 우리가 똑바로 알고 살아야 됩니다. 불러 아니에요. 그냥 불러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4절에 또 세 번째 어떤 현상으로 나타났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바람, 불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all of them we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Filled with the Holy Spirit. Power of Holy Spirit. 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그 자체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은 무슨 전기, 배터리처럼 무슨 그 물리적인 힘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인격 그 자체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더러운 세상에 더러운 육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와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언제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요 하나님이 내 육신을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친히 들어와 계시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질 때 이 찬송을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모릅니다. 내 무력하고 내 연약한 존재가 그 움직여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성령 강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신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도 아니고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받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종교인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아직도 여러분 귀신들이 얼마나 들어가기 쉬운 사람들이 종교인의 모습들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거기 숨어있기 쉽다는 얘기죠. 귀신 쫓아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로 이 땅의 모든 일을 정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성령 강림하실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가? 두 번째는 성령 강림하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것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서 7절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자, 여기 보면은 그 전에는 다른 언어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 전 버전에 보면 성경에 방언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방언이 사투리입니다. 방언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다른 언어로 내었던 얘기가 우리가 그냥 아는 랄랄랄랄랄라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대부분 보면은, 제가 보면은 물론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로 이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대부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그냥 랄랄라 이게 방언 절대로 아닙니다. 대부분이 그 성령님의 임재하고 성령님이 들어가셔가지고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영이 들어가서 그거 그냥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특별히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통역자가 있을 때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혼자 하나님 앞에서 골방에서 하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냥 마치 그거를 하는 것이 자랑인 것처럼 그렇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12제자가 그 성령의 강림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나서 그 12제자가 뭐 했냐면요, 그냥 가만히 그 방 안에 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온 사람들이 그들에게 얘기하는데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말하는 것을 보고 소동이 일어나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얘기는 뭐냐 하면요, 갈릴리는요 그 당시 지방이 깔보던 지방이에요. 저 사람 어부들 아니야?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 아니야? 아니, 어떻게 갈릴리 사람들이 저렇게 내 나라 말로, 내가 말로 하는 말로 저 사람들이 이 말들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12절 13절에 보면은 다 놀라 당황하며 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얘기하고 이 세술에 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취한 거 아니냐 저 사람들. 리처드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이 차원과 종류는 뭐 물론 전혀 다르지만 그 술 취함과 이 성령의 취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하고 성령에 취한 사람,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비교해서 얘기하는 것들을 봅니다. 내성적이었던 사람이 술 좀 들어가면 어때요? 어떤 사람들은 얼굴이 뻘개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허해진 사람도 있는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얼굴이 약간 붉으스름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성적이었던 사람이요, 아주 그냥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겁이 많던 사람들이요, 용기가 생기고요. 수지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고 막 그래서 객기 부린다고 하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오고요. 목소리가 커지고 말이 많아지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도
똑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세상 것이 다 근심 다 없어지고 뭐 물론 있지만 넉넉해져가지고 다 막 꺼내가지고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언제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느냐? 여러분, 편안할 때, 아무 일 없을 때는 다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하지만 급박한 상황,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현상과 상황을 맞닥쳤을 때에, 그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잠잠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편안할 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도 편안합니다. 근데 급박한 상황 속에 들어갔을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갔을 때, 마음이 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동요되지 않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인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셔가지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지각에 넘치는 평강을 유지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막 그래요. 조용히 할렐루야 그러다가 무슨 일만 나면 그냥, 여러분 사실 믿음은 언제 보여줘야 되냐 하면요, 편안할 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다 믿음 있는 것 같아 보여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빠지든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진정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때 믿음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아까 술 취한 사람과 그 성령 충만한 성령에 취한 사람의 그 차이가 나는데 뭐 그냥 늘 막 퍼주고 막 내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옛날에 외할아버지가 오래전에 사업을 하시다가 뭐 언젠가 한번 집에 오실 때 뭐 사업 때문에 술 한잔 드시고 오시면은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그냥 다 용돈을 그냥 주셨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용돈도 주시고. 그날 어머니 그냥 대학교 다니실 때 그때니까 가셔가지고 용돈도 받으시고. 그런 것처럼 그냥 그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늘 주는 걸, 뭐 만나면 조그만 것이라도 주고 싶어하는 마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홍콩 교회에 있을 때 거기 홍콩 교회에서 이사 가기 전에 거기는 한국 타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한국 술집들도 많이 있어요.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어떤데 거기서 한국에서 출장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한국에서 놀러 오신 분들이 그 주위에서 밤새도록 술을 먹다가 새벽에 가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있으니까 얼마나 새벽까지 그렇게 있으니까 허전하고 마음이 허탈하겠습니까? 그래 교회에도 가보자. 그래 교회 왔다가 술이 밤새도록 취해가지고 있다가 헌금 주머니에 어떤 분이 자기가 차고 있는 금으로 된 롤렉스 시계를 다 주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그 다음날 찾으러 올 거다. 술이 깬 다음에 찾으러 올 거다. 그 자기는 그때는 그냥 밤새도록 술을 먹고 허탈한 마음에 하나님한테 뭐라도 좀 이거라도 드려야 되겠다. 드렸다. 그 다음날 제가 어저께 정신이 없어가지고 영락 없이 그 다음날 뭐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럼 여기에 보면은 15종류가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이 수많은 언어들, 다른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이 제자들이 담대하게 그들이 말하는 언어로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11절에 보니까 We hear they are speaking wonderful works of God.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도다.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먹고 사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나타난, 자기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는 말로 듣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특별한 은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심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을 전하고, 그 전함을 듣고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서초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 들으신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정말 추운 날씨에 그 전에 그러셨죠? 저희 어머니가 아무리 비가 와도 주일날은 안 오고 아무리 눈이 와도 주일날은 눈이 안 오는데 오늘은 한파가 오늘 올해 제일 추운 날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파를 뚫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실 겁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력하고 문제 많은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문제 많죠.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 영어로 보면 컴포터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와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능력도 은사도 좋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셔가지고 힘들고 지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돈과 물질과 욕심과 죄로 가득해서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해서 묶여서 존귀한 존재들이 비천하게 꼼짝없이 묶여있는 있음을 보시고 강한 바람같이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성령의 불길 일으켜주시면 숯불로 지져져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하고 유력하게 쓰임받을 뿐만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이 땅의 일들을 정복하며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믿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이 무슨 능력이나 무슨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지극히 개인적으로 나와 교제하고 관계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알고 주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에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 12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크고 비밀한 일들을 전하고 살았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 나라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에 일어나는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정복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있는 성령 강림하심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시고 불같은 불의 혀가 갈라진 것처럼 각자 위에 임하셔서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어떠한 여건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내 주 안에 있는 그 어찌 의심하리요, 어찌 의심하리.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하늘 위로 받겠네.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는지, 무슨 일을 만나는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는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연약하고 힘이 없고 문제 많은 그런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꼭 붙잡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문제들을 내려놓습니다. 어려움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 아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물질 문제,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관계에서 모든 문제는 사라질지어다. 이 시간에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으로 고 기도합니다. 아픈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의 이러한 표적에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어주니 나를 아시더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병 떠나가라. 마음의 병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전수영 원사님 발 아프셔서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십니다.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비추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발 통증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전순열 원사님 괴롭히는 그 발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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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분명히 믿고 너희들 믿고 오가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미 응답하시고 해결하시고 치료하신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해서 저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게 하시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해.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면 아니면 뭘로 충만해요? 승질. 네, 우리 집사님 잘하시는 승질로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네. 알죠? 네. 성령으로 충만하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 육신의 이런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처음 예배 드렸는데 뭐 좀 다르긴 하지만 또 지나가면서 하나씩 또 맞춰서 가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할 일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또 이곳에서도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거기보다 좀 더 지난번보다 좀 넓은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또 보내실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가
전도 현장도 또 바뀌어질 수도 있고 좋은 길을 주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이 뭘 못 주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전순열 권사님 제가 발이 아프셔서 제 마음이 너무 그랬어요. 저는 사실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뭐 문제가 있으시고 어디가 아프시면 제 마음이 너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참 어떨 때 보면 나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픈 것도 안 나시고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담임 목사로서 이게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참 마음이 아프고 참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여러분 우리 같은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된 저 여러분들이 누가 한 지체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우리 모든 예수 안에서 지체 아닙니까? 이 새끼손가락에 조금만 아파도 온몸이 아픈 것처럼 누가 하나 아프면 내 마음이 아프고 우리가 아픈 그런 모습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그런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서초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다음 한 주간도 집사님 제가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죄송해요. 이게 카메라가 그것도 그렇고 다음 주부터는 요 사이사이에 앉으시는 게 또 좋을 것 같아요. 보시는 게 이것도 뭐 새롭고 뭐 테이블도 다 새롭고 한데 아무튼 여기서도 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좋은 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좀 더 날씨가 풀려진다고 하고요. 또 앞으로 3월부터는 우리 새로 우리 명예 장로님 되신 분들 또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제가 연락해가지고 또 대표기도도 같이 돌아가면서 하고 또 우리 지난번 하다가 우리 간증하는 것도 좀 못했었잖아요. 그거 다시 또 해가지고 봄이 되면서 또 같이 서로 간증하는 그런 가운데 간증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분이 우리 같이 나누는 거니까 같이 간증하는 그런 시간들을 앞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거 조그만 문제도 있으면 저한테 바로 연락을 주셔서 제가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해서 저도 주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별되게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로 11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결실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 드린 속길마다 강건함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 역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남은 평생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며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정복하며 승리하며 살기를 결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서초 반석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